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합시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형벌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전과 제사에 대한 오해와 잘못을 질책하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번영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제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물 안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은 망했어도 성전이 있는 남유다는 망할 리가 없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당시 성전은요 솔로몬 때에 지은 성전이었는데요. 물론 그 사이에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과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된 상태이긴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 때 지어졌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발판에 불과하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서 표현한 것이죠.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와 그리고 완공한 후 봉헌식을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역대하 2장 6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요. 성전 건물은 단지 상징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대가 지날수록 유대인들은 성전 건물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셨던 거죠.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재건축 중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또다시 그 성전 건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품게 됐던 겁니다. 결국 80여 년 만에 완공된 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불과 6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전 건물은 재건되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현재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 건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두 번이나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 전부터 이스라엘은요, 그 자리에 또다시 성전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보다 한국 교회가 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 건물이 아무리 상징적이라 할지라도 성전은 결코 둘 이상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요, 교회 건물들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전국에 성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한 교회가 여러 건물을 지어놓고는요, 각 건물마다 무슨 성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지어서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를 비롯해서 그게 왜 잘못됐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조차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이 그대로 방영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성전 개념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아마도 인간의 교만과 욕심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마치 교회의 존재 목적이 큰 건물을 짓는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건물 지을 명분을 만들어 놓고 모든 성도들이 최대한 많은 헌금을 하도록 유도하려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건축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성전 건축 관련 성경 말씀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큰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모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목회 능력과 성공적인 목회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목회자의 능력은 얼마나 큰 교회를 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느냐 이걸로 평가가 되기도 하지요. 중세시대에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려고 면죄부까지 팔 정도로 잘못되었던 그 신앙을 바로 잡으려고 이 종교개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는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건 성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너무나도 비성경적이고 또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고대에 자기들의 우상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려고 엄청나게 큰 신전을 지어서 과시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행태인 겁니다. 교회 건물은 그냥 교회당일 뿐이죠. 성경 용어로 치면요,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세웠던 회당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당은 회당과 마찬가지로 모임 장소일 뿐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진짜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성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한 곳에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이동식이었던 성막이 본래의 의미를 더 잘 담아낸 형태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교회 건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지요.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각 지체인 성도들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이게 바로 진짜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담길교회와 한국교회와 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세워야 될 진짜 성전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음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웃을 괴롭히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께 소를 제물로 바치면 된다라고 여기는 악함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 어린 양을 바치거나 또는 각종 예물을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가증한 것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사람은 자신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택하게 마련입니다. 무엇을 택하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율법대로 제물을 바치기는 했지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바치는 무수한 제물 때문에 오히려 괴롭다고까지 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데요. 이와 같이 이사야서 첫 장과 마지막 장에서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고요. 또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 없는 형식적인 속죄 제물은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유혹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징계 또는 형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혹독하게 징계하기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요, 정규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평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또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우리도 사람을 볼 때 평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가지고 속일 수 있는 그런 어리석고 단순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악을 행하는 종교인들로 인해서 조롱과 박해를 당하는 의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시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지자들은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조롱과 박해와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고요. 또 그 이후에 초대교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에게 박해와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종교인들을 성전을 더럽힌 원수에게 하듯이 심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소수였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나 지금이나 형식적인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정죄하고 또 공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든 자식을 잃은 과부와 같은 예루살렘 성을 마치 수많은 자식을 해산의 고통 없이도 낳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또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으로 채워진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은 그들이 마치 엄마 품에서 젖을 빠는 아기처럼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 말씀은요, 궁극적인 천상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식구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되뇌이시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고 소망을 품는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성전답게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해주셔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빛을 세상에 만방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하루 예배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돼서 정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합시다. 사람 중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큰 건물 건축하는 데 집중했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진정한 성전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생명의 젖줄이 흐르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또 복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거룩하면서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